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데, 우리가 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즉 영혼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올바로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신앙생활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혼의 때를 향해서 삶의 방향성을 갖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뭐 교회 갔냐 안 갔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 충성과 봉사를 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둘 다 믿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할 만큼 알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가 아니라 현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갖고, 한 사람은 내가 욕을 먹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한 삶, 고통과 고난의 삶이 올지라도 내 삶의 모든 미래는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그냥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찬양 다니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때 주님의 분명한 심판 속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또 여러분 영혼의 때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부자처럼 예배드리면 이것은 영혼의 때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육신의 때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주님께 공급받는 신령한 공급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육신의 때를 위한 예배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영혼의 때에 들어가면 아무 영양가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 예배가 내 영혼의 때를 부유하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달랐다. 뭐가 달랐다고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내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예배, 내 육신의 마음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아니 목사님 좀 예배를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누구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게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알곡과 하나님 앞에 신부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호화롭게 편안하게 내가 자주 옷을 입고 왕이 되고 내가 고운 배옷을 입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고 왕이고 내가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삶에 태클을 거는 예배? 나는 싫어. 아마 지금 이 시대 부자가 있으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내쫓았을걸요. 왜? 나에게는 안 맞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다르다고요.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영혼의 때에 부여할 수 있는 예배에 초점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지 사는 나의 옷에 맞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 이런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만족을 구하는 예배. 나사로는 아니에요. 비록 그가 보잘것없어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내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바꿔내는 삭개오가 변화되듯이 말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가 변화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 내 육신이, 내 삶이 편하고 내 육체가, 내 정욕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삶의 주소를 바꿔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의 예배는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는커녕 세상 마귀를 더욱더 닮아간다면 우리들의 예배가 잘못 세팅돼서 그렇다는 거죠. 부자와 같은 예배, 효력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예배는 나사로의 예배입니까? 부자의 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삶, 하나님, 이 부유함이 뭐가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의 가시밭길도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부자가 드렸을까요? 그랬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죠. 만약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히 부자도 삭개오처럼 변화돼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됐겠죠.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성공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우리가 안 바뀌느냐?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가 건강한지, 주무시다 가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부자의 예배가 아닌지,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영혼의 때의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예배는 당신이 영혼의 때에 이르렀을 때도 책임져 줄 예배입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예배, 내 영을 살리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없는 영화 관람하는 구경꾼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머물렀을까? 도대체 우리들의 예배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서 섬겨도 아무런 효과도 열매도 역사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면 결국 부자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부자도 예배 드렸어요. 부자도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꿔낼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추구하세요? 여러분 부자라면, 부자의 예배를 추구한다면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을걸요? 우리들의 예배는 부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정말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영혼의 때 부유가 있는 예배가 될까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좀 예배팀도 있고 다음 세대에 또 있는데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왜 부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지 못할까? 이것과 여러분 예배와 좀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원래 오늘 본문은 제가 부목사한테 전달을 했는데 전달된 본문이 안 올라가고 이 누가복음 16장이 지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16장을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에 대해서 돌아볼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가 정말 뭔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학생들 여기 졸지 말고 여기 봐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던져보세요. 예배가 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원하는지에 대한 예배가 맡기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좀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실패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왜? 예배 실패 가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통해 복음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요 내 속에 아무리 교만과 자만과 이것이 있어도 그 예배를 통해 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되게 세워지는 거죠.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공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뭘까? 예배의 본질은요 희생이요 죽음이며 순종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예배의 본질은 희생이요 죽음이요 순종이고 성령 충만이다. 아마 이건 여러분 여기에 없을 거예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4장의 핵심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의 이 핵심에는 희생이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희생, 신약은 예수의 희생이에요. 그냥 적당히 희생이 아니라요 잔인하게 대신하여 죽는 속죄의 양, 희생양입니다. 누군가 대신하여서 희생함으로 누군가 대신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바로 이런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희생 없는 제사는 가짜고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라는 거죠. 자, 공감하시면 아멘.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은 바로 희생이라는 게 희생, 죽은 피가 있다고요. 피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게 주님께 나간다는 이 고백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도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희생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증거하셨고 다윗의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의 예배에서도 값 있는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의 비밀임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의 죽음은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예배의 본질 하면 여러분 희생의 죽음 외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희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주무시거나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니까 바뀌었다고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들의 참된 영적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 예배가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산 제물로, 제물은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희생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데 희생을 통해 드리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정신,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들어간 예배가 되라. 너가 희생 제물이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들 많이 알겠지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농산물과 짐승의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셨습니까? 곡식은 싫고 짐승만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죽음의 희생을 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희생은 바로 죽음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드려도 짐승을 죽여서 희생으로 드려야 돼요.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힘써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요. 기름은 죽어야 나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희생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인은 여러분 곡식을 드렸잖아요. 곡식을 드린다면 구약의 제사법이 뭐예요? 곡식의 생명을 빠요. 곡식을 빠서 생명의 눈을 죽여야 돼요. 그게 소제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제사법 레위기 2장 1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주님이 찾으신 예배와 제사는 바로 죽음을 가지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면서 희생을 드렸더니 하늘로서 불이 응답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곡식만 드렸고 그 곡식을 빻아서 희생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예배는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억되는 예배, 주님께 기억되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혼의 때에 미래가 보장되는 예배는 이렇게 희생이 있는 예배, 그리고 나의 죽음을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주목하는 예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이 주목하는 예배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쪼개짐,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양은 먼저는 나 대신의 짐승이었죠. 신약 와서 둘째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이제는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셋째는 믿음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죽였으니까 됐어. 나는 안 죽어. 신나게 축제로 놀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 이게 본질이라고요. 자, 이렇게 예배마다 내가 쪼개져요. 내가 죽어요. 내 죄가 죽어요. 내 옛자 욕심덩어리가 죽어요. 마귀를 닮은 습성이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요. 할렐루야. 반복적인 이런 예배는요, 내 삶을 바꿔내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고요, 주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찌들은 나도 점점 정말 참된 예배가 반복될수록 내가 죽는 횟수가 반복되면서 점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영혼의 때 부유한 모습으로 참된 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 내가 죽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라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믿은 권사, 장로, 목사가 왜 안 바뀌나? 이유는 하나예요. 참된 예배, 즉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심히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 청년이든 성가대 연습 다 여기로 가서 하시고, 이번에 하시고 나서 감동되는 분은 그대로 쭉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너무 귀하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연습하는 애고 정작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너무 중요한 이 예배에는 주무시고 있고 실패한다.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위원 하느냐고 예배 무너지는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느냐고 정작 나 자신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죽어 있네. 그러면 남은 살리고 나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희생과 죽음이 있는 참된 예배, 불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씀했던 그 예배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희생과 죽음이 있는 자기 부정의 예배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희생과 제사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4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희생과 제물. 자, 한번 따라서 희생과 제물. 다시 한번 희생과 제물. 그 예배가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희생과 제물이라는 형태로 올라간다고요. 예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지혜로 예배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은 희생과 제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은 누구요? 사람이잖아요. 예배드리는 당사자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와서 희생과 제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사도행전은 희생과 제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면 먼저 나오는 거는 예배드리는 당사자를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진실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이 헌금으로 받는 형태 제물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뭐야? 문은수도 들어가고 윤춘년 장로님 들어가고 민자건 장로님도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어떻게 알아들으시면 아멘. 이거 제가 전에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10번 해야 들리는 사람이 있고 100번 해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임원 임원 직분 신천 임원 강의하면서도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 것처럼 보게.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이 한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예배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두 가지 형태로 받으십니다. 문은수, 당사자와 그의 제물 이렇게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배면 나만 몸만 와서 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두 가지 형태로 본다고요. 두 가지가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의 당사자는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지금 희생이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니까 막 칼로 나를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쪼개지는 죽음, 회개와 이런 나를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가 쪼개지고, 여러분 철저히 나의 희생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그의 제물 했을 때 그 제물 쪽에는 두 번째 드려진 제물에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리고 가인은 곡식, 그럼 우리는 뭐예요? 헌금,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배물의 부분에 이 뒷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에는 여러분 짐승이 있었어요. 짐승이든 곡식이든 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든 간에 이것이 뭐여야 돼요? 희생이 죽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후대에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죠. 예수님이 희생하고 피 흘렸잖아요. 이게 어디 영역이요? 뒷벌에 있는 재물 얘기라고요. 이게 뭐예요? 헌금 얘기라고요. 헌금이 바로, 헌금의 모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저는 거 병든 거로 드리면 안 돼요. 거지에게 동나가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다시 재물에서 뭐예요? 재물에 짐승이든 곡식이든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재물이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이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뭐예요? 흠 없는 거, 병들지 않은 거, 절지 않은 거,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짜리, 여러분 정말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이 헌금의 영역이 제물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인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희생이요. 나의 죽음이, 헌금 드릴 때도 나의 죽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즉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아벨의 경우 아벨과 그의 제물,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이 제물 쪽이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제물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칠판 쓰고 하면 참 좋은데.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희생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제물의 희생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죽음이 있는 희생이 나도 마찬가지고 제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는 수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나도 부서지고 쪼개지고 희생이 있고, 내가 드리는 믿음의 예물에도 희생과 쪼개짐이 있어야 된다. 아벨의, 여러분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기에 안에는, 그 영역에 여러분 희생이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분 너의 예물만 잘 받았어 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헌금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이 없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영혼의 때 부유는 내가 이렇게 부인되고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영적 주소가 바뀌고 영혼의 때가 부유하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영혼의 때 부유를 이루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자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변화됐을 거예요.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적당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인이었어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참된 예배 드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예배의 희생이라고 하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무셔. 그냥 뭘 희생해, 자지. 뭘 희생해, 유튜브 보지. 희생, 자기가 죽어지는 희생의 자리라는 거 모르니까 그냥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박수 세 번 시작.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예배 중간에 와서 드리고 가도 돼요. 지 맘대로. 희생은 없죠.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건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약속, 그분과의 약속이 중요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약속, 내가 막 감독님이랑 만나기로 했어. 근데 죄송해요 감독님, 10시, 내가 12시로 알았네, 바빠서요. 그리고 2시간 기다리게 했어. 다시는 안 만나겠죠, 그 사람. 이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희생의 죽음으로 마치 짐승이 죽듯 마치 예수님이 죽듯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죽어서 이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하는 거, 이게 예배 본질이죠. 구약의 짐승이 대신 죽는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살코기만을 잘라서 번제단 위에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님이 받으시는 번제의 향이 되듯이 우리 예배는 연약한 내 죄를 벗어버리고 외식의 껍질을 벗기고 내 안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올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예배의 본질 희생의 죽음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안 죽어보려고 도망가고 이렇게 예배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하냐고, 안 죽으려고 그냥. 아니요, 예배는 여러분이 육과 죄와 사하가 죽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죽음과 이 제물은요, 나의 죽음이 창세기에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이고, 여러분 이 제물은 양이나 곡식에 해당되는 우리에게만의 헌금이 되는 거죠. 이 헌금이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헌금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드리는 뭐 10,000원 헌금, 10만 원 헌금 요것만 달랑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헌금과 예수님이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됐잖아요. 단번에 제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희생의 제물로 제물로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이 될 때, 믿음의 예물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이 함께 믿음으로 화합돼서 연합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내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이 아니에요. 이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금만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진 믿음의 예물이 돼서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드린 예물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했댔잖아요. 믿음의 예물, 진짜 희생이 있는 예물이 돼서 여기에 그 믿음 위에, 믿음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 안에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제물. 자, 그러면 제가 영원한 제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쳐봐요. 영원한 제물.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올라가야 돼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때문에요. 우리들의 예물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제물이 함께 올라가질 때, 믿음으로 올라가질 때 우리들의 예물은 예수님짜리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물이 가인의 예물을 드리면서 쪼개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곡식을 빠라고 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 저기 뭐 핸드폰을 들고 빠는 신용을 해봐요. 자, 곡식을 빠야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곡식은 바로 나 자신이죠. 또 여러분, 그래서 희생, 우리 재물에도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고, 가인은 뭣도 문제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도 안 한 거예요. 나의 희생도 없었고 재물의 희생도 없었다고요. 여기도 보면 예배드리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믿음 없는 예물, 믿음 없는 예수님의 피가 섞일 수 없는 예물, 가인의 예물 드린 사람은 그 예배 헌금 다 부도난 거야. 동시에 나의 희생이 있어야죠. 자, 알아듣는 분은 축복입니다. 못 알아듣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돌려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인 헌금인데요. 가인은 적당히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예물 드린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한 명은 그냥 드렸고 한 명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아벨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데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예물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의 포인트를 말할 때 물론 아벨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희생을 통해 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제물이 믿음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나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왜 변화되지 않는가? 믿음의 예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찾으신 예물이 뭐예요? 이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죠. 그래서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소, 양, 비둘기, 염소 제물 드릴 때 저는 거, 병든 거, 여러분 정말 상한 것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온전한 것. 헌금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리라고요? 온전한 거요. 쓰다 만 거, 병든 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거. 왜? 그 제물의 성격이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구약은 한 사람이 제사 드릴 때 예물인 소를 가져오면 그의 제사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홍길동과 그의 예물, 소가 올라가는 거죠. 나의 죽음과 나의 헌금의 죽음이 올라가는 거죠. 나의 헌금은 어떤 성격을 주님이 찾으시냐? 이 헌금이 예수님의 산 제물의 위치에 있듯이 예수님은 흠없는, 죄 없는 분입니다. 정결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물도 구약에서는 흠없는 양이 되었어야만 해요. 부정한 양은 안 됐어요. 물론 더 비싸죠. 흠 있는 양, 불알 상한 거, 다리 저는 거, 눈 빠진 거, 이거 싸요. 가치를 안 들이면 싼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들여서라도 여러분 온전한 거, 흠 없는 걸 드려야만 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들의 헌금이 부정한 것이나 흠 있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물질로 드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핵심은 우리들의 헌금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다리미로 막 들여서 종이를 막, 헌금 종이를 막 빠듯하게 펴야 좋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신코드로 바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헌금에 이미 가인처럼 적당히 하고 있는가?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옛날엔 그랬어요. 아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1,000원짜리 막 다림질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받았었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요. 왜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고, 사실은요 그 당시에 농산물을 받는 게 짐승 받는 것보다 원래 직업적으로 농사 짓는 게 높은 계급이고요, 짐승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게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드리는 게 되게 품이 있고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죠. 왜? 가인의 마음에는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좋은 것을 드리려는 중심이 없었다고요. 아벨은 그게 있었고요. 우리들 헌금에도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 중심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거나 병든 거 드리는 건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보신다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예물이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처럼 흠 없는 어린 양, 저는 거나 병든 것이나 부정한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한 것은 후대에 우리들의 헌금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릴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여러분 그런 정말 예수님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뭔가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예배는 이렇게 나와 주님과 연합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 플러스 예수의 죽음, 나의 희생 플러스 예수의 희생, 나의 피와 예수의 피, 나의 가치 예수의 가치.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냐고요.
여러분 주무시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나의 희생을 드리고 있냐? 이 예물의 희생이냐? 목사님 몰라서 믿어서. 물론 저도 저기다가 헌금 저기 그 성경책에다 돈을 헌금을 넣어놨는데 예배 때 비었는데 미처 체크를 못해갖고 못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무한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정말 준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마트 트레이드에서 갔어요. 물건 사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네. 돈 안 갖고 왔네. 그럼 집에 갔다 와야지. 거기서 알아줘서 그냥 가불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거는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적하고 뭐 하는 거 여러분 혼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영이 죽는다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민한근 장로님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무너져. 그러다가 잘못하면 부자가 되면 큰일 나. 멸망하는 부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장로님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장로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 나의 희생만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제물의 희생은 별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뭐예요? 나의 예물을 통해, 양이든 곡식이든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헌금에는 예수의 피값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우리들의 헌금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예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주님은 그의 예물 헌금만 봐도 그 헌금이 그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한다.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예물만 봐도 너의 예배가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짐승이냐 곡승이냐가 아니라, 헌금의 단순한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병든 것, 저는 것, 부정한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부의 어떤 두레돈은 금액이 싼 게 최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닮은 꼴인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만나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믿음의 반응은 우리가 드릴 예물이 주님의 희생을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물질을, 양보다 그 중심과 진실을 보시려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 물질이 쓰다만 것, 남은 것을 드리는 보잘것없는 푼돈이요, 거지에게 동력하는 듯한 물질로,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믿음 없는 헌금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가인의 제물처럼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대우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죽음도 있어야 되지만 나의 헌신의 제물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럴 때 아벨의 제사를 주님은 그의 제물로서 증거하셨듯이 우리들이 예물만 봐도 주님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정말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정말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자 이 말이죠. 그냥 내가 귀찮아서 깜빡해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몸만 예배하는 예배는 사실 그게 가짜 예배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나의 삶의 가치를 돈에 두면서도 정말 주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고 주님께 드릴 때는 마음만 부시지 뭐 몸만 와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 이 시대의 현대판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거지에게 동력하듯 하는 이런 대우의 예배, 주님을 향한 참된 가치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나의 희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예배에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부자가 드린 예배가 이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신을 드리듯 부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느끼게 하는 예물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산제물이 되게 하는, 나의 죽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정말 잘 드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된 예배자였다면 부자는 반드시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의 삶의 가치와 값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되지 말고,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가 되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려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받을 거만, 본인이 드릴 거는 생각을 안 해. 본인이 희생할 거는 생각 안 해. 가짜예요. 예배의 방법과 관점과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원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참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화도 성숙도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성경의 예배에 대한 어원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단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다른 말씀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배 영어 단어가 중에 생각나는 거 아시는 분?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뭐 좀 그렇지만 영어에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거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워십이라는 것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 더하기 ship은 뭐 사실은 동사로 보내다는 뜻도 있고 배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것을 좀 해석하면 참된 가치를 주님께 보내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worship 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를 주님께 보내드린다고 외쳐보세요. worship. 자, 이 참된 가치를 알고 참된 가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없는데, 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예배라고요. 그냥 주무시고 딴정 피고 적당히 있다가 그냥 부도내고 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니까 또 어떻게 해석됐냐면, 이 worth라는 참된 가치를 참된 가치를 보내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가치, 예수라는 가치, 예배의 가치,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벌써 여기서부터 예배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가, 예배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여기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진짜 의를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 삶의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우리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된 가치를 보내드릴 수 있는 상태.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참된 가치가 무너져요. 뭐가 참된지 몰라. 돈, 직장, 자식.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 이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에 있는 거에 가치를 모르고 아버지 품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적은 가치를 보내드리고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참된 가치를 알고,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길 바라요. 예배의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워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워십,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참된 가치를 알고 주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막 커피 마시면서 보석이 얼마나 많냐, 나도 그냥 어디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참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죽여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에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적당히 오늘은 졸다 갈 거야. 아유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짤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참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 즉 예배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예배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비스. 이게 뭐 서비스 이렇게 뭐 마사지 받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서비스란 말은 봉사하다는 뜻이죠. 노동을 통해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서비스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일하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 섬긴다는 뜻이 예배예요. 본질이 의미라는 거죠. 예배는 내가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하는 태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노동을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일하는 것으로 나의 거룩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난 일 안 할 거야. 가만히 앉았을 거야. 설교도 잘해서 귀에 들리면 들을 거고 안 들리면 난 딴 점 필 거야. 본인이 거룩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지는 예배를 위한 믿음의 수고를 안 해. 기도합시다. 안에 눈 뜨고 있어. 찬양합시다. 박수도 안 쳐. 어떻게 찬양하면 내가 모르는 찬양은 입도 안 벌릴 거야. 본인이 수고를 안 해. 말씀 듣고 아멘도 안 해. 에휴, 빨리 끝내긴 하라. 여러분 거룩한 수고 나의 믿음의 서비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물어봐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봉사하고 안내인을 봉사하고 찬양단을 봉사하고 보컬로 봉사하고 운전으로 봉사하는 모든 거룩한 수고들이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룩한 노동을 통해 그러니까 기도의 노동, 찬양의 노동, 아유 뭐 예배를 그렇게 드려 찬양도 그냥 한 곡만 하지, 아유 뭘 이렇게 기도를 그냥 5분이나 해 그냥 1분만 하지, 어디 교회는 대표 통속기도도 없더만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반대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수고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내가 뭘 서비스 하는가, 주님께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원어적인 의미 중에 예배가 bow라고 하는 단어예요. B-O-W, bow. I bow down before you.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낮춰서 엎드린다. 그래서 bow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bow 하면 엎드리다 한번 외쳐보세요. bow. bow. 이게 사실 bow는 인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이런 인사의 또 다른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우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그리고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굴복 안 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완악하게 가진 태도, 얼굴을 빠빠져 가인처럼 막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만 받아 얼굴이 울그락불락 성질 나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바우 이마가 땅이 닿도록. 그 아브라함의 지금 이슬람의 위대가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모포 같은 걸 깔고 이마를 확 해가지고 바닥에 쫙 엎드리잖아요. 이게 원래 예배의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는 그 방석이 있어서 방석이 났는데 지금 의자에 앉고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와서 예배드리는데 여기 와서 막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거는 좀 약간 그 이단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예배의 단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이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에 와서 주님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일에 예배 때 주님을 향해 일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나를 위해 일했으나 이날은 주님을 위해 일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실 내가 말 안 했지만 예배의 단어 중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바드, 제가 예전에 이제 금요팀을 아바드 찬양단이라고 한다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바드 단어가 뭔가 좀 잘못했다고 전에 이제 예전에 정전사가 태클을 걸었었어요. 근데 제가 다 잘 찾아봐라. 아바드라는 성경책도 있다. 근데 나중에 자꾸 목사님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오히려 제가 원어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네요. 본인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바드는 예배의 원어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여섯째 동안 일하는 날 노동도 아바드로 썼고요, 제7일 안식일 날 하나님께 거룩한 노동을 드린다는 것도 아바드로 썼어요. 원래 아바드라는 단어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예배에 썼다고요.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세상에서 일하듯이 이 주일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저는요 봉사 사냥도 안 하고 교사 안 하고 주일이라도 좀 편하게 예배하고 은혜나 받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당신 예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고로 봉사해 드리는 거예요. 아바드 해야 된다고. 아바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서지고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도록 내가 태워지고 주님께 믿음의 향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기도의 향이 주님께 아름답게 올라가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서비스를 하려고 나는 하고 있는가. 몸만 나서 어떤 은혜 받을까,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가짜 예배라는 거죠. 나의 서비스를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떤 서비스를 드릴 것인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시고,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시고, 향기로운 찬양을 드리시고, 향기로운 믿음의 예물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질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요 아멘 함으로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 입 벌리기도 싫어서 아멘 나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 본질을 들여다보면 진짜 잘못된 예배예요.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것 병든 것 적당히 형식 치료로 가인처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처럼 중심에 진실한 것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서비스가 되게 해서 이날은 나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구별해 드리자. 찬양단 보컬을 합니까? 악기를 연주합니까? 여러분 봉가대를 합니까? 식사봉사, 주일날에 이게 왜 해야 돼? 다른 데로 그냥 돈 주고 사 쓰던데. 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거룩한 수고를 하는 그것 또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 수고를 하는 것 또한 이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예배의 원어라는 거죠. 자, 옆사람 악수하면 인사합시다. 우리 아바드 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해라. 내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거룩한 노동이죠. 이런 거룩한 찬양을 해야 되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한 제사가 되게 하라. 이게 예배인데 이게 싫어서 앉는다고요? 어떤 교회는 편하게 그냥 1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 예배 좀 연구하세요. 요즘에 재미나이가 너무 좋아. 물어보면 예배에 대한 원어적 분석에 대해서 하면 쫙 나와요.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했다고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된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좀 여러분이 수고의 땀이 흘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몸이 막 땀이 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차라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팍 잠바다 잤으면 좋겠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막 목사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새벽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때로는 육신의 땀만이 아니라 믿음의 땀방울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냥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표현하자고. 신령한 집. 신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할 때 신령하다는 거예요. 저 무당 신령해. 그러면 뭐예요? 귀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집이 되게 하라는. 그럼 신령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령한 목사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신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신령해지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 문제는 세속합니다. 혼합주의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섞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타성에 젖은 가짜들이 너무 많이 섞여서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우리들도 신령하게 하는 기도 생활이 있기를 바라고, 신령하게 하는 순종이 있기 원하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주님께 바짝 엎드릴 때 신령함이 나타나는 거죠. 바꿔 말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신령함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사역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뭐 찬양단 보컬하고 하는 이런 사람만 거룩한 예배자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삶의 재앙과 저주가 끊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참된 예배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냈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취하여 드렸던 사무엘의 헌신의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에 함께하지 않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거, 원어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삭의 제사는 희생이죠.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예배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적당히 그냥 예배 시간 관람하듯이 왔다 가는 거는 부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나사로가 걸어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당해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참된 예배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